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뭐 양해 말씀드리게, 제가 우리 교회 오늘 물맷돌 성교회 성교 헌신 예배를 드려서 제가 이분 그대로 끝나자마자 또 시간이 없어 바로 오느라, 고신축은 원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건데 이 공부에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럴 거 있으니까. 자,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캠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번에 은혜 받은 김에 좀 더 이렇게 만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끼쳐달라고 그래서 일정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저는 이상하게 이 목사님 전화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일정 안 되는데 한번 조정해봐라 그래가지고 오늘 실은 다른 일정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왔다가 좀 바로 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미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 신학생들 상대로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 캠프에 참석했던 우리 가족 교회들, 형제 교회들 찾아와서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자녀들이 굉장히 변화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겨울 캠프도 또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실은 일정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우리 겨울 캠프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캠프 제가 뭐 연세대도 가고 한동대도 가고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캠프들 다 연락 오는데, 제가 일정 되는 대로 한 타임씩에 가보면 요즘 젊은 애들 은혜를 못 받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고, 어떤 애는 스마트폰 사준다니까 와가지고 할 수 없이 3일 때우고 가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긴 건 하나도 은혜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근데 참 저런 것들이 은혜 받는다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에 달려왔어요. 근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너무나도 흥황하고, 그건 뭐 성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과 목사까지도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끄트머리는 육체로, 육신으로 어떤 영성도 느껴지지 않는 허접하고 찌질한 쪼다 같은 영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돼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 성령의 은혜가 끝까지 지속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니들은 니네 교회 오면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아멘을 해야지, 그지?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탔냐? 너 그 입에 어디 놀러 갔지 너? 여러분, 요즘에 지금 기무사의 개혁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기무사, 그죠? 몰라요?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맨날 성경만 보고 그래요? 뉴스는 좀 봐야지, 그죠? 기무사 개혁 때문에 그때도 보니까 너무너무 참 비참하더라. 이게 대한민국 군대인가? 저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어떤 데 보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그죠? 포스타를 마치고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한테 일개 대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언론 앞에서 항명하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진리에 그 유무에 제가 상관없이 뭐가 진리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놈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상관도 없고, 일단 그 모습 자체가 뭐가 진리냐에 따라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일개 대령이 국방부 장관한테도 저렇게 대들 수 있는 군대가 과연 지금 전쟁 터지면 명령에 순응하고 순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종일 내가 언론을 보니까 그때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패널들이 다 탄식하며 저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군대가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당나라 군대라고, 당나라 군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당나라 군대가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 알아요? 왜 이렇게 군기 빠지고 기강 해해진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하잖아요. 아이 저거 당나라 군대야, 당나라 군대.
근데 실제로는요, 당나라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의 군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허접한 군대가 아니라 당태종 시대의 당나라 군대는 아주 세계적인 군대였다고. 강력한 군대들. 그런데 지금 당나라 군대는 아주 비참하게도 허접하고 오합지졸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나라 군대는 굉장히 강력하고 강석했던 군대인데, 그 말미에 이르러서는, 그 제국의 멸망 그 말미에 이르러서는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흐지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오히려 송나라 군대나 진나라 군대가 훨씬 더 거지 같다고. 근데 당나라 군대는 평균치로 이상이었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나라 군대하면 항상 허접한 군대, 그냥 정말 오합지졸 이렇게 인식되는 이유는 그 편차가 너무 커서 그래. 시작은 굉장히 강력했으나 그 마지막이 너무 뒤끝이 흐리고 별로 안 좋으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군대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그 편차로만 따지면, 진짜 평균으로 따지면 훨씬 더 그들이 송나라 진나라보다 강력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되게 허접하게 보인다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은혜를 안 받으면 그냥 원래 그런 놈인 줄 아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뜨겁게 손들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다가 하루아침에 육체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신앙의 인생의 대명사로 우리가 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는 말미에 이르러 기강이 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생명인, 그러니까 명령체계로 돌아가야 될 군대가 더 이상 이 상관의 말을 듣지 않아. 여기서 군대의 조직이, 그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와야 되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는 우리 자녀들이, 좀 어른들은 좀 기다려서 좀 이따 또 설교 2편 할 거예요. 지금 애들 편이에요, 애들 편. 여러분, 이 강력한 기세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keep going, 끝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말씀의 기강이 우리 군대보다도 더 강력해야 될 이 상명하복의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정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때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아니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도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 받고 캠프 때만 은혜 받고 절절거리는 쪼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내 신앙의 현장에 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 와서 여기서 진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 신앙의 군기가 영원히 바짝 들어 끝까지 승리하는 강력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 보셨겠지만 우리 청년분들 굉장히 잘해요. 강력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이번에도 부탁했어요. 너희들 마하나임,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그죠? 또 당나라 군대가 무너진 이유는, 당나라는 이 한족이 중심이 되어 보병을 이루었고요. 또 말갈, 또 저기 거란, 이런 기마 민족들이 기마병을 이뤄서 아주 강력한 이런 군대를 이뤘었는데, 이 위그로족이나 말갈족,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태생적부터 전쟁을 치고 나면 약간 야만스러운 이런 피가 흐르거든요. 미안해요, 혹시 여기 말갈족 계시면 미안해요. 야만스러운 피가, 바이킹처럼 뭔가 야만스러운 이런 피가 흐르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고 나면 꼭 도륙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뭐라지? 전쟁 끝나면 막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래, 전리품 그걸 막 훔치는 걸 뭐라 그러지? 약탈. 그래. 야, 너 생각보다 그때도 똑똑하다고 칭찬받았지 너. 너 희한하다. 가끔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저 새끼 아무것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약탈을 일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들의 이제 성향을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들이요, 가는 곳마다 이제는 전쟁과 나라와 제국의 명령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쪽으로 흐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그러니까 자기가 약탈, 빨리 가서 약탈하고 이쁜 아가씨 내 걸로 만들고 이런 데 눈이 멀어서 사리사욕이 틈타니까 이 강력했던 제국이 이 당나라 군대가 진짜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래. 신앙은 내가 죽으러 나오는 것이지 교회는 내가 다녀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이렇게 깊고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가능한 길이에요. 자존심도 부인하고 내 감정도 때로는 부인하고 내 물질의 유익도 부인하고, 그죠? 내 상황과 처지와 확률도 부인하고 내 상황 따라 맨날 신앙생활하고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관계 따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나라의 그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감정과 내 자아를, 에고를 내려놓고 시퍼렇게 날뛰는 그 자아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원히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성령을, 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여 너희가 육체로 갇히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 갈라디아의 소식을,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어떻게 보면 편지로서 설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은혜 받아서 굉장히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가 몇몇 일부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종용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가 지금 소멸되고 있음을 안타까우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즉 오늘도 우리는 형식과 관습에 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의 중심이고 하나님 향한 진짜 뜨거움이고. 와서 찬양할 때 예수 때문에 했지? 안 했어? 했겠지. 뭐 안 할 리가 있어. 지금 다른 교회 다 했다는데.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이거 노래예요, 고백이에요? 진짜요?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의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는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이런 조직과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고신이라는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붙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교회 형식이 있고 누가 봐도 교회잖아, 껍데기는.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 그 진짜 이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은혜 입어 완전하여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껍데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형식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관례와 간섭에 찌들지 말고, 은혜가 살아있어서 끝까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우리 서원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고신치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고 거룩함은 껍데기 형식과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옷을 뭐 입었느냐가 아니라, 그죠? 뭐 가운을 무슨 색깔 입었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흐르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그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그것이 회복시켜야 돼. 이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걸 믿어요? 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걸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요? 나 때문에 오신 거 믿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분이 다시 죽으실 분더러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누가 나한테 1억만 줘도, 누가 나를 위해서 콩팥만 떼어줘도, 신장 이식 수술만 해줘도 우리 여러분 이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형식에 찌들어가지고 관습에 찌들어가지고 오늘도 이 형식만 흉내내고 습관에서 꾸역꾸역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예배 시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 자들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신약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매주 예배가
1년에 한 번 사월 때 부활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매 주일 예배가 그 부활의 감격이 넘쳐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 껍데기가 있어도 누가 봐도 교회인 것 같아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제도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표식이 아니에요. 형태가 아니에요. 관습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의 고백이 실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진짜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성령이 성령으로 끝이 나지, 아니면 성령이 육체로 끝나버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얼마 전에 집회 갔는데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예요.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 교회는 3년마다 5년마다 싸움질을 하고 하여튼 맨날 교회가 박살나고 막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한 10여 년 전 아주 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완전히 그 지역에서 가장 컸던 교회인데 지금 완전히 구질구질해졌어요. 가보니까 구질구질하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 청소년 청년부 저기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해서 2년 있어서 살 수 없이 갔어. 갔는데 너무 웃긴 건 그 교회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자란 걔들이, 그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고등부 회장 뽑는 회의가 있어. 그러니까 뭐 공동회의가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제 학생부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 회장 뽑는데 회의를 5시간 했대. 회의만 시작하면 눈알이가 막 반짝해가지고 막 그냥 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야. 맨날 엄마 아빠가 그거 하는 거 보고 교회를 회의하러 다니는 거야. 아니 무엇 중학생들 회장 뽑는데 무언 5시간 할 게 그놈이고 그나물에 그 밥이지. 대충 어떤 놈 생각나도 어차피 일 안 할 걸,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비참하다. 이게 한국교회 내일이니까 우리 서원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에 감격한 자들의 모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살았다는 그 감격의 눈물의 짠내가 마르지 않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마르지 않는 그런 예배가 영속되는, 성령으로 시작되어 끝까지 뜨겁게 심장 뛰는 소리로 가득한 성령으로 끝나는 교회가 우리 서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우리가 감동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로마서 8장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이제 점점 이제 어른 설교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설교 하나 끝났고 지금 2개를 해야 돼. 자,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돼요. 249페이지. 로마서 8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9페이지. 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오늘도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육체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이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자꾸 생명과 평안에 가까워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 8절 9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의 이 역사는, 니들이 받은 은혜와 뜨거움은 단순히 캠프에서 1년에 2번씩 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3일씩만 성령 받고 뜨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시작돼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린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내 문제 풀리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진로 열려지고 질병 고쳐지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맞죠? 이런 설교하면 저는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싫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건 맞아요. 교회를 여러분 병 고치러 다녀요?
여러분, 교회 무슨 뭐 잘 되려고 다녀요? 물론 그런 일들이 흥황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 이 땅을 이제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알았어. 그러니 이제 난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과 말씀과 비전과 사명과 사역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내 삶의 궁극적 목적, 내 신앙의 궁극적, 내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건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삑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이 이제 내 기쁨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이 내 비서가 돼서 내 영화를 채워주셔야 되고 내 영광을 높여주셔야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헛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냥 캠프 때만 뜨거워지고 한번 확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그 성령으로 시작할 때 끝까지 성령으로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룩한 주의 종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내게 임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니들 얘기했지. 저번에 이제 다음에 캠프 참여하면 로마서 8장 전체를 통째로 외우게 할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마요. 진짜 아니 못 외웠다고 뭐 넌 이 무식한 놈아 쫓아내지는 않아. 근데 그런 거 싫으면 오지 말라고. 재미없는 캠프니까. 우리 캠프는 로마서 8, 전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핍박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면 한 장을 딱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진수야, 신앙의 진면목이야. 이거 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그냥 구절구절이 다 그냥 하나님의 너무 명구절만 가득해.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울 수 있지. 지금부터 니들 약간 부족한 애들 있잖아. 지금부터 외워도 망신나고 욕먹지 말고 지금부터 슬슬 외워도 6개월 남았으니까 미리 외워도 그래도 조금 힘들 거야. 지금부터 외워도. 자, 오늘 보세요.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영은 곧 무슨 영이래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맨날 종의 영을 받아서 뭐하고 살아? 두려워 떨며 살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왜 그래요? 종의 영이 나를 장악해. 육신의 생각은 맨날 이 두려움과 근심. 뭐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물론 힘겨워 보이긴 해. 하지만 맨날 방구석.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도 확 달라져. 삶이 달라져. 사고가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영을 받았대요? 성령은 곧 무슨 영이야? 너 오늘부터 읽어, 너 외워. 양자영을 배워서, 양자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육체가 나를 장악하고 오늘도 두려운 종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 사고와 생각과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맨날 두려움에 쩔었고 항상 나는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 서울대 가도 자격미달이야. 난 서울대만 붙으면 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수시로 온 애보다 또 정시로 온 애들이 레벨이 또 높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남창고등학교 농어촌 100% 농어촌 전형. 서울대 가는 애들도 별로 없지만 혹시나 행여나 누가 간 놈이 있으면 농어촌 전형 100%. 그럼 농어촌 전형은 또 안 알아줘. 거기 가면 나는 동네에서는 신동소리 듣고 나는 뭔가 자격을 획득하고 뭔가 된 줄 알았더니 서울대 가보니까 농어촌 전형은 저 하바린 절로 빠지래. 저로 짜져 있으래.
뭔가 또 자격 미달, 또 정시로 들어가고 뭐 농어촌 전형 아니고 뭐 들어갔어. 그랬더니 또 거기서 서울대는 들어갔으나 장학금밖엔 또 미달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자격 미달이야. 항상 세상은 우리한테 자격 미달을 선포해. 넌 이것까지, 넌 이거 하긴 좀 부족해, 넌 이거 하긴 부족해. 계속 자격 미달, 두려움에 쩔어 사는 거야, 쪼다처럼.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여기서 누가 우리 안드레한테 협박한 놈 누구야? 너 네 아빠한테 부탁해서 내년에도 꼭 우리 부르라고 그래.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안드레한테 누가 여기 성원교회 형아가 구석쟁이로 데려가서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며, 그래, 네 아버지한테 꼭 부탁해, 우리 꼭 불러달라고. 보세요, 아버지가 안호성 목사니까 이런 걸 주관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거기서 당당하잖아.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야.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다고 생각해봐. 이번 여름에 막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10시간이나 맨날 틀었는데 전기세 얼마나 나올까 봐 이런 걱정해, 안 해? 안 한다고.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양자가 된 거야. 원래는 자식이 아니야. 우리는 자식 될 수가 없는 놈들인데 성령은 양자의 권세를 준 거야, 양자. 그런데 양자는 법적 지위가 똑같아. 물론 내가 진짜 DNA 유전적으로는 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양자로 받아주는 순간 법적 지위는 똑같아서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맞아. 상속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자, 아버지 영을 이제 아들, 양자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그럼 이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자, 16절을 읽고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느껴져.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상속을 받는데 상속은 절대로 선별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부채가 2억 8천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서 팔아보니까 12억이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12억만 받고 2억 8천 부채는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을 거면 다 받아야 돼. 안 받을 거면 완전 부채도 책임을 안 받고 아버지의 상속분도 거절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 빚이 6억 8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96년 산 갤로퍼가 있어요. 시동 걸릴 때마다 환호해요. 와, 시동이 걸렸다. 과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래. 자, 그런데 그 갤로퍼를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96년 산 갤로퍼를 받아서 내 명의로 등록하고 시동을 켜는 순간 나는 6억 8천의 채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죠? 그럼 갤로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가감없이 안 받아야지. 내 친구 새끼가 받았어. 나중에 울고불고 나 몰랐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 아버지 빚이 6억 8천인데 갤로퍼 지명의로 근로했다 6억 8천 물어줬어요. 여러분, 빚이든 유산이든 동시에 다 받든지 포기하든지 해야지, 선별적으로 빚은 안 받고 유산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해야 돼? 자, 그럼 문제 낼게요.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자, 아버지 빚이 15억이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떻게 알아? 아직은 모르지.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저기 동탄 신도시 근처에 땅이 15,000평이라 대충 팔아도 100억이야. 자,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봐봐, 너무 섣불렀어, 너. 15억에 벌써 안 받아요. 그럼 넌 망한 거야. 아버지 재산이 100. 자, 그럼 또 다시. 자,
아버지 유산이 150억이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좀 더 지켜봐야. 그렇지. 근데 부채가 200억이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오늘도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여러분 지금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해? 나오기 전에 짰어요? 대답하기로?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짜지도 않았는데 지금 즉석에서 만든 문제를 여러분 똑같이 대답을 해. 그 기준이 뭐였어요? 어떤 게 큰가를 보면 되잖아. 빚이 더 크면 안 받으면 되고, 받을 유산이 더 크면 받아야 되고, 그죠? 명확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받아야 돼. 하나님 영광 받고 고난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크기를 고난이 크냐 영광이 크냐를 알아봐야 되지, 따져봐야 되지.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18절 시작. 현재의 고난이 장차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어떤 게 현재의 크대?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끝까지 살다가 마치려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keep going, 걸어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조차도 피하면 안 되고, 그걸 외면하면 안 되고, 내가 신앙대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맞닥뜨리게 된 헌신과 희생의 자리, 사역의 자리, 손해의 자리, 때로는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 지키다 보면 너희들 좀 왕따 되고 또 약간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럴 때 있어, 없어요? Can you speak Korean?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막 믿음대로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애들한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따당해, 안 당해? 그럴 때도 있지. 그래. 아니, 너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애들을. 그래. 그럴지라도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까지 고난도 우리는 반드시 상속, 그것까지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의 상속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시리즈를 16주 동안 4달 동안 했어요. 4달 동안. 그 중에 제가 지난주 설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지켜보고 내 목회 15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지거나 넘어지거나 뭐 패배하거나 쪼그라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기세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나 시간도 오늘 많아요.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교회는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세요. 믿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조금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길까지도 끊임없이 가야 오늘도 진짜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롬팔 28, 우리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롬팔 28 뭐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그 고난과 손해까지도 오늘 마땅히 응당히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놀림과 찢김과 때로는 억울함과 답답함까지도 싹 다 모아서 합력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승리로, 축복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지.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 그러다 보면 손해와 고난도 반드시 오늘도 동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육체의 사람은 딱딱 볼 때 고난 오면 다 제껴버리고 교회 안 나버리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본성대로 살아가고 관계 따라 살아가고 확률 따라 살아가고 상황 따라 살아가고 처지 따라 살아가고 형편 따라 살아가고 꼴하지와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상황, 처지, 형편 막 이런 것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것 따라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결국 승리 주실,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킵고잉 하는 자가 바로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야. 오늘도 잠깐의 고난과 아픈 손해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이 젊은 시대, 청춘의 시대, 우리 또 기성시대, 여러분 당신의 삶과 사역의 현장, 또 직장과 가정,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까지 물질 몇 푼에 고개 조아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대충 타협하고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신앙 아니라 우리 고신즉 믿음의 결기로 인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투호까지 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배님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믿음의 결계를 지켜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차라리 그 고난과 고통을 당당히 오늘도 맞아들이고 오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 역전승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역전, 처음에는 질 것 같은 비리비리한 인생들이 결국에 승리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야기들이 성경 가득해. 여러분 홍해를 보세요. 앞에 시퍼런 홍해가 그 길을 막고 있어. 와, 이제 죽을 것 같아.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나를 옥죄와 진퇴양난,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 두려운, 이건 누가 봐도 세상적 확률과 가능성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싸움, 이제 포기하고 절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힌 역전승의 명수세요. 하나님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갈라져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고 수준이 다르셔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 바깥에서 일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 야,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냐? 야, 니들 진화해서 해석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져. 옆에 막 도다리가, 놀래미가 막 옆에 막 여기서 뻐끔뻐끔, 뭐 얼마나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앞에 시퍼런 홍해가 나를 완전히 파묻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전시켜서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철병거를 수장시켜버리는, 수몰시켜 진몰시켜버리는 애굽 철병거, 애굽의, 여러분 애굽 병사들의 매장지가 무덤이 됐다는 거. 이 기가 막힌 역전승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예배한 그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당당해야죠. 여러분 다윗 정말 비참한 인생 돌아다니며 여러분 사울의 공격과 정말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엔 그 모든 상황과 처지가 역전돼서 이스라엘의 왕관을 쓰는 그 멋진 역전의 이야기. 요셉 보세요. 찢기고 상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깜빵에 갇히고 막 구더기에 갇히고 노예로 끌려, 이 모든 상황의 안됨이 갑자기 역전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 야곱 아버지의 가문 70명을 살린, 근데 그 아버지 자기 식구 70명 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거대한 강성한 민족으로 세우시려는데 그 시작이 너무 위태위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생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그 70인의 이족을, 그 가족들을 70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될, 그 모태가 될, 모체가 될 그 야곱의 70인을 이 요셉의 인생 안에 인큐베이터처럼 가두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길러내셔서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멋진 기적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그 초라해보고 찢기고 정말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이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장차 내가 얻을 역전승,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오늘도 그 고난에 무너진다? 고난에 타협한다? 세상의 그 협박과 위협에 내가 무릎 꿇는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까짓 것들 차라리 그 손해 차라리 감당하고. 우리 봤잖아. 동성애 그때 강의할 때, 혹은 이단 사입이 강의할 때, 우리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만약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1점 때문에 막 수능 점수가 2, 3점이 4점짜리가 떨어지는 거 우리 예로 봤잖아, 그죠? 그래도 그렇다.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점수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선택한다. 이건 잘못됐어. 강렬하게 써도.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대부분인 이 시대예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해야 돼. 내가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돼 육체로 마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고,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14주년 기념 설교할 때 이벤트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창립 1주년 설교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 근데 아무도 몰랐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부터 내가 외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 논조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지금도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창립 1주년, 지금이야 그런 게 가능해졌으니까, 그럴 법해졌으니까 이제 교회도 붕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척 1년 차 때부터 했던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실은 내가 개척하고 1년 되는 창립 1주년 때 했던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진짜 하나도 그날부터 그 약속 받아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최후 승리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왜? 최후의 저 끝에 승리가 있으니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전승을 보여줄 때까지 인내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참아내는 게 성령의, 그러니까 후다닥 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합력과, 결국엔 끝이 승리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회복이고 영광일 걸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이런 기다림, 버팀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히브리어 단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믿음. 이 에무나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버티다. 믿음은 곧 뭐냐?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들도 다 아파요. 남들도 다 힘들어요.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죠. 어떤 때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다른 교회는 잘만 돌아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우리 교회도 힘든 거 얘기해. 다 힘들어요. 그걸 버텨낸 거지. 서원교회도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힘들었다고 그걸 버텨낸 거지. 살아낸 거지. 여러분, 견뎌낸 거지.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무나, 그 믿음이 있길,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이거 다 그래서 외워야 돼. 로마서 8장.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누가 보이는 것은 누가 못 기다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걸 누가 못 잡아.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광을 기다려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결국에 승리 주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힘겹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버겁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눈물 나지만 버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역전승들이 종종 일어나게 돼요. 그 역전승을 맛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끝났다고? 절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을 선포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세상에 들려오는 그 내 귀에 고난과 절망 속에
크게 들려온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고. 마귀와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세요. 절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심장 걸게. 내가 부담스러워. 그거요. 내가 우리 교인한테 그랬다. 원자력병원에 갔어요. 자기 딸한테는 못 알리고 노인네 권사님이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해? 목사님 나 어떻게 해? 권사 왜 그래? 내가 젊은 딸년보다 아니 이 늙은 노인네보다 젊은 딸년이 먼저 가게 생겼다고. 지금 뭔가 몸이 안 좋아서 와봤더니 암 말기인데 생존율이 4%도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안 시켜준다고 그랬대. 그냥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또 녹음 같은 거 많이 해놓으라고. 자식들한테 너무 이른 나이에 애기들 어리니까 죽게 되면 엄마 기억을 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 그게 처방이래. 우리 딸은 몰라요. 내가 갔어. 얘기하라고. 근데 김 집사 걱정하지 마. 너 절대로 안 죽어. 김 집사 너 절대로 안 죽어. 다른 말 듣지 마. 이 말만 들어. 너 절대 안 죽어. 만약에 너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그랬더니 막 너무 행복해서 펑펑 울더라고. 가는 길 외롭지 않겠다고. 아 그래도 지가 죽는다고 내가 같이 죽겠어. 그래 한 얘기지. 아 근데 내가 진짜 얘기해. 너 죽으면 나 죽겠다. 진짜로 내가 진짜 나 죽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너 날 때까지 내가 수술할 때까지 내가 금식. 그때 열흘 넘게 내가 금식했지. 자 가족들은 다 밥 처먹고 막 물 처먹고 그 앞에서 또 다 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난 한 끼도 안 열흘.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말기 아마도 막 CTV 그렇게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수술도 안 시켜준다니. 수술을 할래도 6개월인가 뭐 7개월 밀려 있어가지고 뭐 수술도 못 한다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수술 일정을 못 잡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언니가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그 2인실 쓰는데 그 옆에 언니가 갑자기 뭐지 간치수 뭐 간치수는 크기지. 좀 그래요. 내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것들이. 간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관수치 올라가면 수술을 못 받거든요. 나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 간수치가 이거 내일까지 안 떨어지면, 그럼 만약에 내일까지 안 떨어지면 우리 집사 수술해달라고 원장한테 그랬더니 알았대. 그걸 기도했지. 간수치가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떨어졌어. 그래서 그분 스케줄에 들어갔어. 15분 만에 의사가 튀어나와. 과장이, 원자력병원 과장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여러분 수술 제가 하도 많이 해봐서 이제 우리 교인들 하도 내가 수술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제일 위험할 때가 수술 들어간 지 15분 안에 의사가 나오면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그분이 나오더라. 가슴이 철렁해. 근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암 쫙 번져가지고 이렇게. 예. 근데 뚜껑을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암덩어리들이 딱 몰려가지고 퍼졌다. 암덩어리 무슨 일인지 탁 뭉쳐져 있더래. 그 하나만 똑 떼내고 끝났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누가 아멘 하길래 내가 할 수 얘기해 부담스러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돼요. 자녀들 돌아와요. 기도 응답돼요. 그 문제 풀려요.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영부영 대충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성 신의 한 수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나만 믿으면 안 돼. 당신이 믿어야지. 이 말씀이 나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믿어지면 은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참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역전성이 종종 일어나.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이런 우리나라 말 단어 중에서 가장 홀대받고 가장 좀 약간 억울한 단어를 찾는다면 개요, 개. 이 개라는 단어는 지가 우리는 개를 그냥 그 관념적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개 좋아하지, 이쁘잖아, 개, 그죠? 개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분명 개라는 이 존재는 사랑하는데 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외면당해서 지금 1000년의 역사 동안 개는 언어학자들 극부정접두사, 극부정접두사. 뭔 얘기예요? 그냥 그 개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순간 그때부터 그 뒤에 모든 말과 상황은 다 안 좋아지는 거야. 어구 내 새끼 이건 괜찮아. 어구 개 그럼 이상해. 하여튼 개만 붙으면 안 좋아지는, 개만 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강아지, 어우 강아지, 어우 내 강아지 이래서 어우 우리 이쁜 손주나 자식 보고 어우 내 강아지 그러면 어우 개새끼 그럼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왜 강아지는 안 되고 개가 붙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같다. 근데 꿀 같다, 꽃 같다, 이거 같다, 개 같다. 그럼 뭔지 모르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개는 붙으면 무조건 안 좋게 그 뒷단어를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극부정 접두사예요. 이거를 자기도 원치 않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 언어학자들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개는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말로 1000년 이상을 우리 입에 회자되며 진짜 얼마나 개가 억울했겠어요. 근데 이런 날이 오네. 내가 이번 캠프 때 들은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개요. 근데 이 개의 의미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이 개의 의미와 용처와 용법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극부정대명 접두사가 아니라 극긍정, 초극긍정 접두사가 됐어요. 개멋져, 개간지, 개쩔어, 개 예뻐. 형,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되게 안 좋은 소리로 들리죠? 아니에요. 이건 최고로 멋져. 개 예뻐. 너무 예뻐. 개간지. 간지나. 개 쩔어. 쩔어도 부정적인 단어. 우리 기성세대는 쩌는 것도 안 좋고 개도 안 좋은데 이 개와 쩔어가 합쳐서 최고의 칭찬이. 개 쩔어. 이야, 1000년의 세월을 모진 고난과 무고한 오해를 받았던 개란 단어가 1000년을 버티니까 역전돼서 개란 단어만 붙이면 최고의 좋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날이 온다고 견디라고 버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이제 유학파들이 많아요. 근데 호주에서 유학하고 온 것들도 잘 몰라. 여러분,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말이, 두어 브래드버리 알아요? 무슨 뜻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브래드버리 하다라는 뜻이겠죠. 두어 브래드버리. 브래드버리 뭔 뜻인지 알아요? 물어보면 내가 미친놈이지. 근데 이건 누구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영어 교수도 몰라. 왜냐면 이거 2016년도에 만들어진 신조, 2016년도에 호주, 근데 정식 단어예요 이게. 수고. 두어 브래드버리는 영국의 국립사전에 2016년에 등재된 진짜 수거예요. 그러니까 브래드버리 하다, 이거는 메리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메리 브래드버리는 우리나라 최강국이 쇼트트랙 선수예요. 호주에서. 이 남반구와 호주는 동계 종목에 취약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변도 별로 없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몇 명 선수가 안 되니까 이제 호주의 국가대표인데, 이 사람 불운의 상징이에요. 불운. 연습 도중에 목표가 부러지고 갈 데가 나가고 중요한 시합마다 맨날 부상을 입는 불행한 선수의, 어차피 실력도 안 돼서 올림픽 나가도 잘 안 될 선수인데 맨날 부상을 당하고 목표 부러지고 갈비 부러지고 맨날 부상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운의 상징이었는데 2002년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기억나죠? 수도군이요 뭐예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솔트레이크 있잖아요. 기억나죠? 솔트레이크 왜 우리 김동성, 오노 막 알죠? 그리고 안현수 개 최고 재밌었던 솔트레이크. 거기에 이제 부상 재활 치료하다가 완전히 회복도 안 된 상태로
1000m 선수로 이제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장에 30대 후반에 부상당해서 재활도 안 끝난 그 무명의 선수를 자국에서조차, 호주에서조차 관심도 없었던 선수예요. 누구도 그 사람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그냥 참가에 의의를 주는 사람, 브래드버리. 근데 브래드버리가 1000m 예선전에 나가면 알죠? 예선전 몇 조가 있는데 거기서 2등씩만 뽑아서 준결승하고 또 이렇게 결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했는데 딱 나가는데 그 예선전에서 아주 하바레들 이렇게 많고 잘하는 사람 한 명 정도 껴서 또 여기서 또 잘하는 사람 2명 정도 되고 그 사람 올라가 결승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걔는 열심히 타는데 그 하바리 마지막 예선전에서도 3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1, 2등만 이제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등으로 들어와서 아 그래 격려해주고 이제 짐을 싸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치가 막 빨리 준비할 스케이트 다시 챙기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들어갔던 놈이 실격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걔가 반칙패가 당하는 바람에 준결승에 이제 진출하게 됐어요. 근데 절망. 준결승에는 그 유명한 세계 최 1위 김동성과 오노가 속해 있던 조에 들어가서 사는데 뭐 게임도 안 되지. 게임도 그래서 그냥 참가한데 그래 준결승에 올라간 걸 영광. 자기 준결승도 처음 올라간 거예요. 막 울며 탔는데 갑자기 마지막 한 바퀴 남기고 앞에서 갑자기 막 그 김동성하고 막 오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오락 지들이 다 넘어졌어. 그래서 그냥 서 있었는데 걔가 혼자 들어왔어. 그리고 걔가 결승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웃겨.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안현수가 있었고, 최고 결승전에서는 얼마나 실력 차이가, 그렇게 운으로 올라온 브래드버리는 실력 차는 결승전에 나올 수가 없는 선수니까 준비 시작했는데 이미 시작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요. 나중에 중계 화면에도 안 잡혀. 왜냐하면 반 바퀴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면에도 안 잡히고 선두 그룹 속에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화면에도 안 잡힐 정도로 완전 반 바퀴가 차이 나서 가는데,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결승전까지 왔다는 거에 막 자기 만족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바퀴 결승전 바로 앞에서 갑자기 3명이 싸우다가 엉켜 또 다 넘어져서 유일하게 서 있던 사람이 브래드버리야. 그래서 걔가 하다가 그것도 다 넘어졌는데 한참 뒤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장면. 걔가 하다 들어왔더니 마지막에 넘어져 있는 애들이 막 겨워가지고 막 스케이트 밀었던 그 장면 기억나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진짜. 그때 그 금메달리스트가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의 주인공이 브래드버리야. 그래서 이건 뭐 가만히 있다 금메달까지 땄어. 그 금메달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 북반구 말고 남반구에서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이에요. 남반구 전체에서 호주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일 뿐더러 남반구 전체의 최초의 역사에 올라가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브래드버리 하다 그걸 아는 거야. 너는 결국엔 승리하고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결국엔 이길 사람, 어떻게든 되는 놈은 되는 사람, 이런 걸 두어 브래드버리라고 해요. 여러분이 브래드버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신기하게 되게 멋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들어봐요. 창렬스럽다 들어봤어요? 애들은 알죠. 뭐 노인분들 창렬스럽다는 여러분 도시락에서 나온, 편의점 도시락에 창렬이가 메인 모델로 광고를 썼던 이 도시락이 구성이 형편없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샀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표지 모델에 있던 김창렬, DJ DOC 김창렬 있잖아요. 나만 쓰레기요, 맨날 난 텔레비만 보고 맨날 이런 거예요. 김창렬 그 사진에 모든 욕을 다 쏟아부은. 그래서 이제 조금 도시락뿐만 아니라 뭔가 형편없고 부실하고 뭔가 실속이 없고 약간 대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창렬스러워. 예배 드리는 것도 겁나 창렬스러워. 이런 뭔지 느낌 알지? 이게 창렬스럽다. 근데 꼭 반대말 뭐라고? 맞아, 해자스럽다. 맞아. 해자는 김혜자 씨. 김혜자 도시락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고 실속 있고 아주 구성이 꽉 찼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움고 행복한 구성, 실속 있고 꽉 차 있는 뭔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자스럽다. 여러분 김창렬 얼마나 억울할까? 그거 알아? 김창렬 재기를 노리고 있는 거? 다시 도시락을 만들고 있대요.
엄청 채워 넣을걸.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고를 가서 창녀수사 해가지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기각됐어요. 이미 다 그렇게 부르는 거 어떡하냐, 이 창녀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도시락 광고 한번 잘못 찍었다가 뭐 허접한 창렬스러운 거 막 너 얼마나 창내. 근데 법원에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유일하게 그걸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도시락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으로도 어떤 상황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넌 이름이 뭐야? 똑똑이. 웅규? 웅규스럽다. 그건 뒤에 웃네. 대충 안 듣기만 해. 이름 뭐야? 서해. 서해스럽다. 예. 자기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별 의미 없지만 저기 나이 든 은혜답다. 느껴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기들이 우리 서원교회스럽다. 남영답다. 무슨 우유가 생각나고 약간 그래요.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다 제가 울었어요. 앞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요.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희망을 잃은 시대에 호성스럽다, 온양 순복음스럽다 했을 때 심장이 뛰게 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초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가 자료들을 본데 초대 교인들의 이런 기록들과 명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사도들 외에도 일개 평신도들이 그 이름이 굉장히 동일한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에요.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샘,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로이, 티테디오스 세멀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 내 설교 들어. 엄마 야 정신 차리고. 엄마 너 이 새끼야. 뭐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샘이야? 뭐 이렇게 반갑게 웃고 지랄해요. 하여튼 그래 티테디오스 샘,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막 나. 그 도대체 이게 뭘까? 티테디오스. 근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 헬라의 뜻은 염려가 없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초대교인들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고 자기 보는 앞에 자녀가 화형이 당하고 일생을 빛을 못 보며 무덤 속에,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정말 좀비처럼 억울하게 답답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티테디오스라 부르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라 스스로가 불렀다는 거예요. 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티테디오스 서원교회, 내가 이름을 알면 또 다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몰라서 티테디오스, 우리 진주 목걸이 누님, 소원 내가 불러줘야 돼요? 알았어. 티테디오스 소원, 걱정 없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눈물 나. 이게 초대교회 때 쓰여진 그런 초창기 책이자 서신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저는요 평소에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막 수만 번도 더 되뇌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눈물이 나. 왜냐하면 어디서 꽂혔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평소엔 보이지도 않았던 이 문장. 이건 핵심 문장이 아니거든. 실은 본론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합력하고 이게 메인 문장인데, 우리가 알거니 이건 그냥 서문이고 앞에 그냥 이 본문의 센텐스하고 완전히 결여돼. 그런데 여기서 눈물이 터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모두가 공감했던 거예요. 우리 알잖아 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이거는 인정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툭 던지면 다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그런 기억들이, 역전승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셨던 그 정말 참혹하고 가까웠던 내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기억들이 모두가 다 갖고 있어서 그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니까 다 눈물을 흘리며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로마서 이 편지에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 말씀, 저는 서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투 이랬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아는 거야. 다 아멘 하는 거야. 다 공감한. 지금은 그런 기억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러기로 했어요. 10년 뒤에 설교 제목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는 너미 얘기로, 책에서 읽은 얘기로, 다른 교회 이야기로, 다른 유명한 성도들, 연예인 간증들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돼.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이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같은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제목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 다 눈물이 쏟아질, 하나님과 더불어 역전했던 인생의 기가 막힌 승리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당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안개